되셨죠? 네. 한 달 전만 해도 가을이 중심이어서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래 좋았는데 오늘 어제 며칠간 좀 추웠습니다. 오늘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오고 있습니다. 이해와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가르침 중에서 63쪽 제일 위에 쪽에 이제 공부할 차례죠. 조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 63쪽입니다. 63쪽 제일 위에요. 우리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로 이 명상 수행을 시작하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해라는 열쇠로 사랑의 문을 여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갈등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내면에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묘법연화경에는 자비의 눈으로 만물을 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만물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본문품 개송 중에 마지막 개송이 구일체 공덕 자한시 중생 복치해모량 15언경인데 그 중에서 자한시 중생 자비의 눈으로 만물을 보라는 그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공덕을 다 갖추시고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시는 관세음보살님.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모든 중생, 모든 만물을 자비의 눈으로 보라. 자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존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귀하게 볼 줄 알고 보배롭게 볼 줄 알고 값지게 볼 줄 알고 아름답게 볼 줄 알고 자비롭고 복되게 볼 줄 알 때 세상도 또한 그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만트라, 사랑의 진언 이런 것들은 어려운 말도 아니고 또한 외우기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진언 같은 거 이제 산스크리트로 된 진언들을 우리가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능엄주 같은 건 길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이런 진언은 쉽잖아요. 당신의 행복을 빌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위 사람을 존중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궁극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부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전부 다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모두가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한 생명이고, 우주라고 하는 큰 공동체 속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죠. 우주를 이해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지구를 이해하는 것도 내 마음이죠.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 그럼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모두를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 역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 모두가 다 숨쉬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오염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땅이 파지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게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 공기나 물이나 또는 태양이나 또 이렇게 그 대지 같은 이런 자연, 지수화풍 전체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호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라. 장안시 중생.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제일 끝에 나온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묘법연화경 28품 중에서 25번째 품이면 거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묘법연화경인데, 묘법연화경의 핵심은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고, 관세음보살의 보문품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는 대자대비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대자대비에 대의대사를 더한 것이 되죠. 자비희사, 다음 없는 사랑, 다음 없는 연민, 그 다음에 다음 없는 기쁨, 다음 없는 평정. 이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불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오늘 이 법회를 마치고 방생하러 나가는 것도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해해 나가는 거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큼 내 세계가 넓어지고 커지고 내 사랑이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모두를 다 사랑할 때 이렇게 기쁨과 평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 개의 씨앗을 품고 있는 땅과 같습니다. 그 씨앗들 가운데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 모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면의 고통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속에 다른 씨앗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가 나서 미쳐 돌아버릴 것 같고 슬픔 때문에 정말 눈물을 거칠 수 없이 그냥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근원에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기쁨과 평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의 모진 추위가 365일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노가 365일 계속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 집착할 것이 없고 안 좋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조상에게서 고통의 씨앗을 옮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화와 자유, 기쁨과 행복의 씨앗도 물려받았습니다. 설령 그 씨앗들이 어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물을 주고 가꾸어서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기쁨과 평화, 자유, 건실함, 견실함,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수행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우리를 위해 마찬가지 수행을 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날마다 그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씨앗들을 보고 느껴야 합니다. 동시에 분노와 절망, 정오의 씨앗에 물을 주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향해서 미소 짓는 것을 수행한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미소가 이렇게 매일매일 자라나면서 사랑이 커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주문처럼 외운다면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뭐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연습해 갖고 익숙해지면 어려운 것은 없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 그럼 사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그 미소 짓는 사진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손주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웃는 아이의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웃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사랑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죠. 가령 아침에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의 미소 짓는 사진을 보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아미타불의 미소를 느끼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따끈따끈한 24시간을 나는 오늘 선물로 받았다. 이 선물로 받은 오늘이라는 24시간은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있게 쓰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그 속에서 나도 관세음보살과 같은 나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다면 가족들이 조금 언짢은 말을 하거나 또 불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참아낼 수 있고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내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살림살이를 살림살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나는 가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간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익혀왔던 생활 방법입니다. 이게 살림살이가 어느 날 살림살이가 되면서 좀 따분해졌다는 이야기, 권태로워졌다는 이야기. 어제 그제 토요일날 그 점심 먹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내일 다음 주 토요일날 결혼한다는 신랑 신부가 인사 찾아왔어요. 우리 복지법인의 직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내 이야기에 관심 없고 서로에게 눈짓으로 뭐 이렇게 몸짓으로
사랑을 계속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연애할 때, 결혼할 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일은 없겠죠.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될 일이 없다면 뭐 이혼을 하거나 그런 일도 없을 거잖아요. 이 사랑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보배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내 자신의 마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앞부분에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글이 써여 있고 그것을 늘 주문처럼 외워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권력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파도처럼 이렇게 출렁이는 우리 마음, 감정을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 그 안에 정말로 참된 부처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매일매일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경전을 읽고 절을 하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한 거잖아요. 수행을 계속하여 최소한 얼마만이라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명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어서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몹시 싫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 세 번째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좋아하지만 그저 이웃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렇게 가족이라도 한 칸 넘어간 거를 가령 형제라든지 뭐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이렇게 이제 이웃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때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그런 사람은 또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전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나오는 내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부모에 대해서는 이 평정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금 뭐 하면은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많이 나거든. 그리고 또 사랑할 때는 너무 이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을 객관화시켜갖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볼 수 없으면은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집착이지 그것이 청정한 기도, 원만한 기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내 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기도하는 형식은 갖출 수가 있지만 실제로 청정한 기도, 원만한 기도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기도하는 부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엊그저께 그 수능 시험 치기 위해 가지고 아들 수능 시험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엄마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성취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자식을 객관화시켜 놓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명상, 아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명상은 어려운 겁니다. 그저 투명한 유리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색깔을 칠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색안경을 끼게 되면 그렇게 투명하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냥 보통 좋아하는 사람 또는 무관심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익숙해지면 가족들 또는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사랑 객관화시켜 갖고 사랑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청정도론의 저자 붓다보사는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의 명상을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을 붙이는 것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밀집에 불이 붙으면 다음에는 잔가지들을 집어넣습니다. 잔가지에 불이 당겨지면 다음에는 작은 나무 토막들을 집어넣습니다. 작은 나무 토막들에 불이 붙으면 좀 더 큰 나무 토막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었고 젖은 나무 토막이나 채 마르지 않은 장작을 넣어도 활활 불이 붙습니다. 요즘 일 불을 떼는 사람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옛날에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연탄을 떼기 전에 장작을 뗐었잖아요. 아마 지금도 장작을 뗀다면은 이 천마산에도 나무 한 그루도 없을 거예요. 그 연탄을 뗄 때도 이제 그 작은 나무들을 떼어가지고 불이 붙고 그렇게 해서 장가지를 넣고 그래서 연탄에 불을 붙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 위에 연탄 얹으면은 불이 쉽게 붙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우리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젖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덤벼들다가는 절대로 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상 수행을 시작한다면 강한 감정들에 압도되어 버릴 수 있다고 붓다보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 명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진정으로 흔들림 없이 충만해 있는 상태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태어남이나 죽음이 단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경멸하는 사람이든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든 명상을 통해서 넋을 잃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 감정이 정말로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강한 감정들에 압도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명상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도 이제 틱나탄 스님은 명상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뿌리의식 명상 속에서 내 몸을 잘 관찰하면은 내 몸 속에 흐르는 피는 아버지 어머니의 피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이고 모든 조상들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모든 조상들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모든 자손들의 몸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몸뚱이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잖아요. 조상이 낳아줘서 키워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자식들이 이제 행복하기를 위해서 계속 흘러가는 몸이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강물을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를 가령 그 포다리에서 하고 얼숙도 대교까지의
기간을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삶은 그 위에 물은 조상의 흐름일 것이고 그 밑에 삶은 자손들의 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과 자손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런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잠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몸뚱이 뿐이지 마음의 근원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나라고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몸뚱이가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하죠.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요 축축한 기운, 피, 눈물, 콧물, 대소변 이런 것들은 다 물로 돌아가고 딱딱한 기운, 손톱, 발톱, 뼈,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땅으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이지 없어진 건 아니거든. 재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습기가 되어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가고 또한 따뜻한 기운으로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또 움직이는 기운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나 태어남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몸뚱이의 의지에 있고 이 몸뚱이로서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불할 때까지 나라고 하는 개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부처님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분상에서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이 생명체가 부처님의 몸과 똑같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들을 해악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하소서. 그를 분노와 번뇌, 두려움과 불안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누군가를 사랑의 명상을 할 대상으로 삼아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 그가 만약 동쪽에 살고 있다면 에너지를 동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만약 그 대상이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오른쪽으로 에너지를 뻗게 하면 됩니다. 그를 사랑의 에너지로 휘감으세요. 설령 그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방법으로 명상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깊숙이 정신을 집중하여 그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거의 5가지 색, 수, 상, 행식, 모양과 우리의 감수작용과 지각작용과 형성작용과 인식작용 육체 형상과 감각, 지각, 정신구조 그리고 의식을 이 명상 수행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온을 들여다보면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염처경에서 사렴처경 혹은 대렴처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설법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몸 안의 몸, 느낌 안의 느낌, 마음 안의 마음, 계율 안의 계율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명상을 행할 때 바깥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깊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대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보는 한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저쪽에 남항대교를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 그 차들이 지나가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고 또한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면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좋게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면은 또 이렇게 좀 나쁘게 혹은 슬프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 그저 흘러가는 것일 뿐이죠. 거기 집착할 것은 없잖아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풍경이 좋다고 이렇게 이제 그 차를 세우고 보거나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중요한 겁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관찰을 하면서 흘러가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보지 좋은 것이라든지 나쁜 것에 대한 집착이나 미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명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다음에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명상해 봅니다. 아마도 우체부나 전기수리공 같은 사람이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호감이나 반감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나 미움의 수준은 아닐 테니까요. 우리가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머지 수백만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스니아 사람에게 보낸다고 칩시다. 명상의 대상을 상상 속의 보스니아 남자나 여자로 삼아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의 몸의 형상과 감정, 지각, 정신구조, 의식 등을 떠올리고 그것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보스니아 전체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질 것입니다. 가령 지금 같으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 때,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화가 나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화로 가득 차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내 사랑 수행어로서 만들어진 내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쪽으로 보내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또 녹여낼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혹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총이나 대포를 마주하고 이게 이제 대적해 있는 적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거기로 사랑의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랑의 마음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말로는 쉽지만 현상적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생을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키워내는 일이고 사랑의 마음을 키워내는 일은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보내서 북한 사람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것 혹은 지는 것, 이것은 항상 화와 미움과 원한을 맺어가는 일이거든. 지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이기는 건 기분 좋은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길 수만 없잖아요. 성공할 수만은 없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한다면 전부 다 우리는 타락해갖고 인간성을 파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고, 또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사람 중에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하지 않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에 안주해 있다면, 그래서 사치하고 낭비한다면 다시 실패가 돌아올 것이잖아요. 큰 부자가 그 자기 재산이 3배가 안 내려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공했을 때라도 가난한 때를 잊지 말고, 내 권력을 가졌을 때라도 권력이 없을 때를 잊지 말고, 그렇게 겸손하고 검소하게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림은 별로 많이 없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 또는 재벌들은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이루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이룬 뒤에 그것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심,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처음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크게 성공했는데도 겸손하고 검소하다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기가 쉽고,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좀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자동차 타고 또 좋은 집 짓고 좋은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또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걱정스러운데 하는 마음을 내게 되거든. 그럼 실제로 또 얼마 안 돼갖고 다시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세상의 흥망성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지. 좋은 일이 곧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곧 좋은 일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리가 부처님의 의지에서 매일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두를 사랑하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를 이해하면 보스니아 사람 모두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만물을 행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면 소망을 비는 것 또한 지나치게 허허로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보다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편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 또한 확고하고 현실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명상은 부질없는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속의 실제 수행입니다.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명상의 대상 위로 충만한 의식의 내 에너지가 내뿜는 강선을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대상을 비추어 보십시오. 대상을 제대로 보면 참된 사랑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마음속으로 사랑의 명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호흡과 관세음보살이 하나가 될 때 하나의 그 자비의 광명이 나에게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처럼 빛이 보일 듯 말 듯 그렇죠.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커져서 작은 촛불처럼, 또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이 전기불처럼 이렇게 커질 때 그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거. 하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들면은, 좋아하는 마음도 그렇지만 싫어하는 마음이 어쩌면 더 빠르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가령요.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주, 오랫동안 친한 친구로 여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것 같다. 또 나에게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과거에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들도 나를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고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지금까지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생기면서 미움과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과 내가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버려요. 사랑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감정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서 작은 반딧불이처럼 그렇게 작은 빛이라도 그것을 계속 사랑을 부어줘서 키워내면 촛불 같은 사랑 또는 이 전기불 같은 사랑 그걸 나중에 커서 부처님 된다면 저 태양과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커가는가를 지켜보세요. 누워있는 아기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사랑이 부어진다면 그 아이가 점점 영아에서 유아가 되고 유아에서 다시 아동이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장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계속될 때 그렇게 사랑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늦게로 수행의 다음 단계로 옮겨갈 준비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명상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중국 당나라에서 서기 700년대 그러니까 당나라가 막 건국하고 나라가 많이 안정된 무렵에 숙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을 때 안진경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안진경은 서예의 대가로서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은 안진경체를 이렇게 모사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진경, 구양순, 저수량 이런 사람들인데 안진경체를 가장 많이 이제 본받아서 쓸 정도입니다. 이분은 그 숙종 때 굉장히 훌륭한 정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임금의 명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방생지를 전국에 그렇게 여전 한 군데의 방생지를 정해가지고 거기 방생의 큰 연못을 만들고 거기 이제 곳마다 임금의 성지를 받아갖고 글을 짓고 써가지고 그렇게 방생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의 덕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신하의 마음은 그 임금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이렇게 이제 그 방생의 길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어질고 현한 사람,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방생하는 공덕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짓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생의 글을 써서 비석을 세우면서
표제에다가 이제 그 방생지비라고 하는 이런 글씨를 숙종 임금에게 천자에게 부탁하는 글을 해가지고 그래서 글 어서 제천하 방생지비액이라고 하는 것을 청하는 그 표의 글을 썼던 겁니다. 공문의 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그 비문을 이 안진경이라고 하는 분이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개국 공신이고 이분은 대단히 높은 벼슬까지 했고 나이도 그 당시에 77세까지 사셨으면 많이 사셨잖아요. 709년부터 785년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뭐 북글씨뿐만 아니라 문장력도 아주 뛰어났었고 인품도 뛰어났었고, 그래서 안에 있으면은 정성의 자격이 되고 또 변방으로 나가면은 큰 장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불교를 신하고 방생을 권하고 하는 이런 글을 그때 그렇게 써서 피를 태우고 또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방생의 못을 파기도 하고 했던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 건자의 그 강청한 스님이라고 하는 분, 전라도 저쪽에 이제 그 태안사라고 하는 절에서 꽤 몇 년 사셨는데 한 10년 남짓 사셨죠.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큰 연못을 파가지고 그 태안사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 방생할 수 있도록 해서 큰 연못을 팠었고, 우리도 이제 그 방생도 하고 그 스님을 참배하고 그렇게 한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21세기 들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은 나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면 보약 안 먹어도 언제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한 것이 뭐 육신이 건강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잖아요. 저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을 해치는 경우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에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골프 치는 일이라든지 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거의 대부분 의미 없이 하거든. 내가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낼 때 그게 이제 건강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생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방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방생에 동참하고 방생에 함께 방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가 활달하게 이렇게 헤엄쳐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조계종연합회에서 3교육의 수계식을 했었습니다. 해운대 백스코에서. 그날 이제 개첩을 못 받으신 분들, 한의정사에서 수계 동참하고 3교육에 개첩 안 받으신 분 개첩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시스님 나눠드리죠. 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